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문 가운데 첫째가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승리케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아이성에 이렇게 승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제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어떤 거냐면 작은 산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명으로 볼 때 기브온이라는 것은 낮고 작은 산이 이렇게 이루어진 산지에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야로운 곳에 산 것이 아니라 작은 산들이 막 어우러져 있는 언덕에 그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주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곧 이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진멸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이들이 꾀를 내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멀리서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낡은 부대와 또 낡고 찢어진 꿰맨 포도죽, 예를 들면 가죽과 또 낡은 기워 신은 신발과 또 낡은 옷 이렇게 해갖고 막 전부 저 멀리서 낡은 그 행색을 하고 와갖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이스라엘 사람은 다 모여 있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길갈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40km 떨어졌습니다. 40km.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 같이 그렇게 행색을 하고 빵도 다 말라 비틀어진 빵 갖고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친을 맺으러 오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이나 그들이 옷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화친을 맺으려면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요? 조언을 구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오늘 10장 내용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화친을 맺었는데 이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멀리서 왔다고 하고 지금 그들이 거짓으로 속였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는, 이제 모르고는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거냐면, 사흘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가다 보니까 사흘 만에 40km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 우리하고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멀리서 왔다며 어떻게 여기 가까이 40km 있는 이 시점에 사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이 10장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다른 족속들 있잖아요. 다른 족속들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등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손을 잡았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쳐버리자. 저 사람 우리를 돕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왔으니까 저 사람을 전쟁을 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5 왕이 지역에, 예를 들면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여기 성경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제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아르뭇과 라기스와 아비야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겠다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가 성경에 보면 약속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화친 맺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 가운데 군인들, 강한 군인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으나. 아니 사흘 뒤에 기브온 땅에 가니까 그들이 화친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는데 이거 이 사람하고 화친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불평이 시작됐어요. 아니 그거 안 되지 않냐, 막 불평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10장에 오면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기브온을 도우러 지금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약속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띄워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과 9장, 여호수아 9장 19절로 21절 보시면 첫째가 나와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인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건 약속이다. 근데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이제 20절에 19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불평해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진노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살 것이나 온 회중 외에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지니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지내는데 이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이 사람들은 직업도 제한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무와 물 깃는 일에 초점을 두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살게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에 가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초대왕,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21장 1절에 보면 그때 다윗 시대에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므로 그와 및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사울왕이 죽였다. 왜 죽였겠어요? 우리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는 거야. 기브온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해줬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라고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왕 7명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야. 사울왕의 아들을 7명 내주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라고 할 때 약속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하나님께도 약속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올라가서 전투로 막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20장 10절로 16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 7 족속은 다 내쫓든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다 내쫓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친을 맺는다면 먼 나라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화친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화친을 하게 된 거예요. 멀리서 왔다니까. 근데 지혜가 부족했죠,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10장 여기 8절을 보시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전투하려고 올라갔잖아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연합국 5개의 왕이 기브온을 치려고 지금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제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초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초점 있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뭐라 하냐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초점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줬다 그냥. 그러니까 너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라. 승리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불평해요. 아니 지금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니다 하는 거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 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는 그들 온 군인들이 같이 올라와서 지금 기브온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니 그들이 승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지금 빨리 올라가. 그래서 전투를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빨리 올라가라 지금. 그래서 밤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그들을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죽이시매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추격하사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시니라. 누가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기브온의 적은 누구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1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으로 내려갈 때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의 위에 내리매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연합국이 돼서 기브온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를 일을 딱 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렸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돌 같은 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연합국만 맞았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군을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도우라는 거예요. 기본은 그냥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돕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9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며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 주께서 이집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9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그 중에 우박이라고 하니까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돕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전쟁을 막 치렀는데 해가 이게 점점 이게 깜깜하게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해달라고.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 안에 지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본문 말씀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말씀에 읽으면 12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멈추게 해달라고. 근데 어때요? 진짜 멈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장 13절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춰 서서 밝은 날을 딱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얼만큼 멈춰 섰냐, 이 과학자들이 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11시간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23시간 20분 23시간 20분 동안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해와 달이 그렇게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를 찾은 거예요. 어느 정도 멈췄냐? 23시 20분.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인데 거의 하루가 될 거에 멈춰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거죠. 지금 기본을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근데 해가 이제 넘어가니까 하나님 기본을 도와야 되는데 이 해가 넘어갑니다. 해를 멈춰야 된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멈춰섰는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늘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 하나님 지금 듣지 않으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없었다 얘기했어요.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누가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우신다. 누구를 돕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의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돕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그렇게 돕기를 원하는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 가족이 필요한 것, 그거 기도하는 것은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의 관계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쉽게 약속은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성경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거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